우리가 종려주일로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어찌됐든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이 살아나지를 못하네요.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때 든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렇게 왕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마치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묵묵히 나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금욕과 절제,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53자에서 예언하였듯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 대신 당하신 고난임을 기억하여서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정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내의 죄를 사하여 주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사, 성육신이라 하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사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종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그동안은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이, 가시멜관을 쓰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얼굴을, 그가 멸시를, 그가 강고를 겪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없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저 가시멜류관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특별히 5절에서 그라는 3인칭 단수를 써서 주님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우리라는 인칭 복수를 또한 4번이나 강조하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권세를 가진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고 있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도 있지만 원죄라고 하지요. 우리가 인류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가 있고요, 또한 늙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원히 벌받아 죽어가는 영벌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의 싹,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벌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는 다 원수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담이 쌓여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착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떠한 길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목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데 시편 103편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병,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병 고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만 병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앞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걷지 못한 사람이 수천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단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임을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이런 안전병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에,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놀라신 능력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병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연약한 인생들을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낫게 해주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그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져 가고 뼈가 항상이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에 참으로 신음하고 눈물 지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한 몸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감정이입이 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아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 때문에 당하신 것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오직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전이 되는 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합니까? 그토록 내가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먹고 즐기고 세상에 이제 또 벚꽃이 피어서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꼭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쫓아나갈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사하며 주님의 뒤를 뒤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약한 나의 인생 또한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병고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구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쓸모없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오늘도 내 삶에 나음을 얻게 되고 귀함을 얻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시 말하면 목자 잃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지실 때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모른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새벽제단을 쌓는 기도 용사들이 해야 하는데 날마다 새벽기도를 하나니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우리가 행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전해된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개혁주의는 그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사순절에 고기를 금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이나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제는 실컷 고기를 먹고 금식하자 해서 그것이 사육제가 되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카니발로 변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즐기는 것으로 나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누가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금식하고 또 매달릴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제발 이번 한 주간이라도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내가 평소에 새벽 기도도 쌓지 못하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하루라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매달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죄사면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가 나를 대신 믿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복과 화가 다르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심판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데 마치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쓸어버리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난다면요, 기독교는 아무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후에, 고난 후에 영광의 면류관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지나서 다음 주가 당연히 부활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해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오는 것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며, 이 모든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만 아무리 소고해도 노력하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을 꼭 되게 돌아가셔서 11절로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담은 행위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끝으로 다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벌을 받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을, 고난당하심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평화의 삶으로, 또한 무엇보다도 내 육신의 질병 또한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의 질병, 죄악의 질병, 모든 죽음의 질병도 해결됨을 믿고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총을 얻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복나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